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나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 또 있습니다. 나 분명히 주님을 믿는데 그런데 왜 주님이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또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마음도 식어지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어디에 계실까?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내가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하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부활이라는 말은 안 들리고 죽는다는 말만 들려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이라는 말을 제자들도 그거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거 어떡하지?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제자, 이 두 제자라는 것은요, 12제자 중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역을 항상 같이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정말 이 복음을 맡기신 제자들이지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70명의 무리들이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고 500여 성도가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요, 그동안에는 아마 예루살렘에 거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인들이 말을 했어요. 증거를 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증거한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인들은 재판장에서 증거할 그런 증인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없었던 때죠. 그런데 베드로도 가서 보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가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고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는 마치 그 애벌레가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이렇게 애벌레가 나비에서 빠져나가듯이 완전히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있었던 모습, 쌌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 몸은 약간 둥글잖아요. 그렇게 쏙 사람은 빠져나가고 그대로 있고 또 머리를 쌌던 거는 마찬가지로 머리 쌌던 것도 그대로 그 모습, 공처럼 이렇게 그대로 쌌던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유,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제자는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갑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람들은 엠마오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엠마오 사람들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그냥 다 끝났네. 그리고 아유, 집으로 가야지 뭐.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뒤숭숭하게 이 말 저 말 들리지만 믿을 만한 말은 못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곳이고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곳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요. 왜 떠날까요? 자, 기대가 무너져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속량물이 될 것이다. 속량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물이 되셨나요? 되셨죠.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속량물이 아니야. 그 속량물이 되기를 바랐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량물이 아니라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근심 걱정이 없고 모든 물질적인 거, 모든 정치적인 거, 아무 두려움 없는 환경의 변화, 모든 체제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스템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제거돼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내 속에 있는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나 좀 잘 살게 해주시는 예수, 나를 좀 복 주시는 예수, 그것만 막 원하고 기대한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기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실패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부활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소망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 그냥 가자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믿음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방향도 무너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믿음이 꺾어져 버리면은요, 요나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니느웨로 와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와서 그 니느웨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멸망한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사람들 망해야지. 그걸 말을 해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건 싫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요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저 니느웨 같은 저 아수르 이방인들은 망해야 된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돌이키라고 그래라. 회개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 돌이키면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상태는 아니다. 요나야 가라. 그래서 요나가 거꾸로 가죠. 마음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요. 잘못된 방향,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 원치 않는 방향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태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고 아주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고 어마무시한 그런 죽음의 그런 시간이 기다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어야 되는데 그 길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기막힌 것 같아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나는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과 같이 계셨어요. 우리가 때로 우리 마음에 합하지 않아서 막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어쩔 줄 모르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나. 그러나 주님이 거기 같이 계세요. 여러분과 같이 계세요. 지금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은 거기 같이 계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요,
16절을 보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문의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동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동행하세요.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힘이 들든지 또 고통스럽든지 마음이 슬프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까마득하게 언제 이것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주님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주님 계십니까? 아멘. 주님 동행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까? 아멘. 아멘. 해당되지요. 그런데 저들은요, 동행하시지만 눈이 가려져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대화를 자꾸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길이 어디냐,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느냐, 말씀 안에 우리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 나오기만 하면 말씀 없는 예배가 없어요. 항상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와 동행하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게 해주시려고. 저들이 지금 예수님 못 알아봤죠? 어떤 한 청년이 자기 옆에 쓱 오면서 하는 말이 이래.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물어봐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은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우리 상태를 이미 다 아셔요. 그런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도 저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셔도 우리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숨을 쉬고 근심 덩어리가 돼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옆에.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7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저들은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시네. 왜 물으셔요? 저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낙심을 해요. 자, 이분들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이분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죠. 근데 이 남자들이라고 해도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남자들이라도 슬픔이 오면 슬퍼한다는 말.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몹시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요 행하는 일들이 이래요. 이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야. 그런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 있으면서도 요즘 된 일을 혼자만 모르셔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다 알려졌어. 그 시대에 무슨 뭐 신문도 없고 뭐 뉴스도 없지만
이것이 뉴스야. 일파만파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모른단 말이요? 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지금 뉴스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얘기를 이 글로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보다는 선지자처럼 생각하고 랍비처럼 생각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요 이렇게 내 속을 이렇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려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 부활했단다 알려주려고. 주님이 지금 12제자에게 다 알려주신 거 아니야. 지금 도마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가 너무너무 슬프고 아주 마음이 천길랑 떨어질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맞아요.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이 받아야 될 사형 판결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만 인간에게 올 어마무시한 그 형벌이 예수님께로 다 부어지도록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예수님을 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아무 힘없이 당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종들이 12군단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군단 그가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 그런 것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아유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이제 사람은 죽음이 마지막인 줄 알아요. 사망이 오면 죽었으면 다 끝났지 뭐. 이렇게 사망 앞에서는 아주 무기력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사형받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말할 수 없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것은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살아난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활절 전에 그 예수님의 행적 일주일 동안에 고난 받으시는 그 종료주간, 고난주간의 행적 이런 걸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근데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는 부활절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부분보다 이제 오순절로 다 넘어가서 성령 받은 이 사건에 우리가 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부활하신 후에 우리 사건을 우리가 당연히 다 압니다. 그러나 다시 그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겠다. 오늘은 새벽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그 새벽에 이들이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그냥 간 여자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앉아서 울고 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놀라서 여자들이 가서 우리가 보았다, 천사들을 보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완전히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좋아서 예수님 살아나신 걸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고는 막 그렇게 그거는 도저히 그냥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의 그 감격에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막 표현하는 거야.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참나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렵고 이런 어떤 상황을 이제 이 사람 글로바가 또 다른 사람과 같이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들 이야기를 막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죠.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 제자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여자들 말한 걸 듣고는 무덤으로 갔어. 그랬더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처럼 세마포대로 그렇게 그 사람 싼 그 모습 그대로 있고 머리를 싼 거는 그대로 머리 자리에다 그대로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고 그래요. 이런 미련한 자들. 근데 예수님 왜 이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어서. 그러니까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다 말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믿지를 못할 때 주님은 책망을 해요. 미련하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리고 책망을 할 때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뭐가 미련하냐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해요. 어째요? 말씀을 믿지 않느냐?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더디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를 주님은 미련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기 전에 꼭 하나님 믿는 마음 좀 주세요. 말씀을 좀 열어주세요. 왜냐면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그랬잖아요.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들의 눈이 계속 붙잡혀 있었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들의 눈이 계속 붙잡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한 것은 붙잡혀 있었다. 눈이 붙잡혀 있어. 어떤 것에 의하여 눈이 붙잡혀 있으니까 눈을 자기가 그렇게 명료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 눈이
아무도 안 붙잡았어. 이렇게 해도 영적으로 붙잡혀 있으면 일이 진행이 돼도 안 보여. 몰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혼자서 펄펄 뛰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혼자서 펄펄 뛰는 거예요. 이들이 분명히 지금 엠마오로 가는 길에 눈 감고 갔겠습니까? 눈을 떴지. 그리고 예수님도 많이 봤잖아요.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주님이 이렇게 진행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셔도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머릿속을 붙잡으면 생각을 붙잡으면 매일 내 생각만 해요. 그리고 눈이 붙잡히면 또 일이 되어져도 혼자서 근심 걱정 염려는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야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하신 일이 뭐냐면 이래요. 2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아주 저자직강으로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직접 이 말씀을 주님이 쓰게 하셨잖아요. 그거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고 이것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 나는 그 믿음이 안 생겨.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주님, 이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내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미련해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복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막 설교를 할 때 너무 재밌다. 아유 재밌어라. 아유 재밌어라. 이런 감정이 믿음 아니에요. 저는 믿음도 좋아. 그거 아니고요. 말씀에서 회복돼요. 믿음은 말씀을 알 때 그때 탁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읽다 보면 어떤 부분을 주님이 이렇게 탁 열어주시고 탁 열어주시고 열어주세요. 그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몰랐지? 이런 생각해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래요. 아, 은혜가 안 돼. 아이고, 나는 그렇게 뭐 어떤 감동 같은 게 없어. 느낌이 없어. 근데 여러분, 감동이나 느낌이나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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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까는 이제 그들은요, 저 이 마을이 있어요. 여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직진을 하려고 하는 거야. 더 가려고. 자기들은 이쪽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이와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무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예수님 그냥 가려고 그래.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아, 그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서 정말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이제 모세가 한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나가 무엇이고 그 생수가 뭡니까? 그 돌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온 거며 이런 말씀을 쭉 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을 쭉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이 그렇게도 재밌어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 이 구약을 아주 많이 읽어서 알아요. 아는데 그것이 열리질 않은 거지. 열리질.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딱 열어주시니까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랑 같이 유하자고. 때도 이미 저물러 가고 날이 기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시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떡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축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식사 때 기도하죠. 식사 기도. 예수님도 식사 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이 앉았을 때도 이렇게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어요. 지금 여기 그 두 제자 만나서도 또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자,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떡을 떼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과 떡을 떼실 때 열리는 눈. 이게 바로 제목이에요. 말씀과 떡을 떼실 때 열리는 눈.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 예수님인 줄 더 몰랐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없어. 얼마나 가슴속에 달고 시원한 좀 더 듣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자고, 아유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같이 주무셔야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줘서 떡을 받았더니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네 저들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냐면 예수님이 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도 부활이 있어. 나는 죽지 않았어. 슬플 것이 없어. 내가 죽지 않았는데 너희가 왜 슬퍼하니? 나는 살아났어. 너희도 살아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아주 낙심천만하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까지 저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이제 그 전날이 그 안식일 날이고 그 다음 날인데 새벽부터 예수님이 사셨다고 야단이 나가지고는 이렇게 저들이 막 하루 종일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에휴 여기 있어서 뭐 하겠어.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냥 고향으로나 가지. 고향 앞으로 가. 이렇게 가는 중인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사신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말씀을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을 다 끄집어서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들의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이거는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뜨겁다라는 말은요, 뭐냐면 불이 붙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불이 붙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속이 엄청 불이 붙은 것 같은 바로 그런 변화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혼란이 확신으로 바뀌고 죽은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역사를 알면 우리 속에 변개할 수 없는 믿음이 새겨져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신앙이 식었어. 믿음이 식었어.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말씀을 그냥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살아나면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험이 있어도요 언제든지 불 받아가지고는 펄펄펄펄 뛰어다니지는 못해요. 말씀 속에 바로 서야 그 믿음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떡을 떼실 때 저들이 비로소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리고는 체험이 있고 이것이 그러면은 이제는 확신 가운데 있어요. 체험만 막 원하고 체험 신앙만 찾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부활하는 예수야 라고 보여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구약전서를 다 그들은 그때 구약밖에 없으니까 구약전서를 낱낱이 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니까 그들이 말씀 위에 서게 돼요. 그러면서 떡을 떼서 딱 먹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체험이 있어도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체험만 가지고 붙들고 늘어질 수는 없어요. 그 체험은 또 다 달라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의 체험과 성장했을 때의 체험이 더 성숙한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미가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신앙이 됐을 때 체험이 다르죠. 어린아이 때의 체험은요 아이들이 뭐 체험학습장을 갔다 왔다 또는 오늘 뭐 했어? 오늘 그 진흙 가지고 뭘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막 얼망졸망 부서진 거 뭐 한 거 다 가져오면서 그게 그렇게도 재밌는 체험이야. 어른들은 그것이 그렇게도 재밌는 체험은 아니야. 더 다른 체험을 원하는 거지.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의 체험과 그 체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있으면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말씀 위에 체험이 들어가면 그것은 변함이 없이 은혜로운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만 아는 신앙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갈 때 비로소 눈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게 돼요. 33절 봅니다. 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일이에요. 나갔다가 오기만 하면 누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봤다는 거야. 사실 제일 속상한 사람은 도마일 거야. 도마. 마지막까지도 도마가 없는 자리에만 꼭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아 예수 지금 무슨 일이냐 우리 도마가요. 이러는 거죠. 나는 못 믿어. 나는 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마다 얼굴이 달라져 있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냥 문 잠궜어? 잠그라니까 저가 안 잠궜잖아. 저기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가서 이 맨날 문 잠그는 소리만 했는데 예수님 만나는 그런 다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에이 그냥 고향이나 가야겠어. 그러면 엠마오로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데 거기서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알았어요. 이제 기절을 하고 야 우리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자. 막 뛰다시피 해가지고는 예루살렘 뭡니까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로 간 거예요. 가서 말하는 것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 만났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이제는 예수님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 제자들의 그런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과는 예수님이 구약전서를 풀어서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
근데 이들은요, 그 엠마오로 가니까 그 길을 터덜 그 길을 갖다가 그냥 계속해서 몇십 리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몇십 리길을 걸어가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충분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그런 이 부분을,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알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구약전서를 전혀 알지도 못했으면 그걸 가르쳐 주려도 어려울 거야. 근데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할 때 그걸 알아들었고 깨달았고, 이 제자들을, 11제자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다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이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래. 세상에 이걸 전해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불은 전파가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불은 다른 사람에게 쏟으면요 전파가 돼요. 구역 강사가 뜨끈뜨끈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있으면요 구역 식구도 뜨끈뜨끈하게 그 불이 전파가 돼요. 누군가 구역 안에서도 막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뜨끈뜨끈하면은요 그쪽은 같이 모이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고 뜨끈뜨끈해져요. 지금 이들이 예수께서 떡을 떼셨다,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체험을 말하지만 체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가려고 그랬어. 집으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사명의 자리로 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요. 떠났던 자리, 포기했던 자리, 두려워했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부활 신앙에는 그렇게 결과가 있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도망갔었지만 도로 돌아가요. 입도 뚝 다물고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침묵만 지켰지만 이제 증거를 해요. 아니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증거예요. 절망 중에서 헤맸지만 사명을 찾게 돼요. 그리고는 주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는 같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 눈이 가려져서 그래. 뭔가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믿음은 말씀에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세요. 왜냐면 떡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참된 만남, 주님과 참된 만남은 반드시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